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선포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풍성케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보는 밝은 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매여 살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런 눈을 갖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기뻐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반응밖에는 보여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이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들을 바르게 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홍해를 만나게 되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건너지 못할 강, 그리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위 바로의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선포를 들으시고 또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눈, 그 눈을 열고 그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요. 홍해의 물이 갈라져서 그 물이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시고 그 바닥을 마른 땅 육지처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그 뒤쫓아오다가 그 물속에 전부 다 수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작전을 세우지요. 오늘은 이곳으로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해서 작전을 짜가지고 아람 군대를 이곳으로 들여보내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미리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길목을 다 방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작전을 또 세우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곳으로다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람 군대를 이곳으로 또 보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알고 그곳으로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방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들 중에 혹시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에 아람 나라의 신하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압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알아봤더니 도단성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다가 군사와 말과 병거를 잔뜩 보내가지고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게 되지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람의 군대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그 성읍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이 엘리사의 종의 입에서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아,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종 눈을 열어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되어지지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한 것을 이 청년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저런 일이 계속 전개되는데,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는 홍해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아람 군대와 같은 그런 대적들과 방해꾼들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사실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갖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이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밝게 보게 해주신 사건이지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을 제자들도 똑같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가만히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데 제자들이 옆에서 대뜸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 묻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대뜸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가졌던 생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제자들은 그 맹인을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가졌던 생각이 참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까. 우리 선생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저 사람도 능히 예수님이 고치실 수가 있을 거야. 예수님께 저 사람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걸 거야.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가 있길래, 아니면 저 사람이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보나마나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요.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그 맹인을 바라보았던 것이 제자들의 눈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부터 5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이 3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모든 일들,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눈을 뜨고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들의 눈이 바르게 볼 수 있는 밝은 눈, 복된 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육신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 보는 건 당연한 것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는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사람,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그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셨던 것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면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을 이 맹인의 아픔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고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보나마나 죄 때문일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든지 전부 다 여러분의 자유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눈으로 바라봐야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일, 아프게 할 수 있는 일, 이 세상에 잘못되고 부패한 그러한 일들 우리가 다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그 무엇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라서 우리가 그 시시비비를 우리가 또 다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가릴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원인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앞서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서가 있지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지요. 그 성을 그냥 멸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성의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되겠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지요. 요나에게 그 니느웨 성에 가라서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니느웨 성을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저 원수 같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멸함을 당하는 게 당연하지, 뭐 하나님 살려주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생명 살릴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서 외치면 반드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왕으로부터 백성들이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제대로 갖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이 요나서의 처음 부분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염려되게 하고 근심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만 본다고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때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봐야 되느냐? 때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는 일할 수 있으나 밤에는 일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일할 수 없지 않느냐.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머물러 계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를 예수님이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 때문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바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내가 지금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인을 지금 고쳐주시는 거지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원인을 따지고 분석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그것을 우리가 잘 또 분석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유도 원인도 우리는 또 때로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우리가 매여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일할 수 있는 때에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다 하나씩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때에 85세나 되었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 땅, 아낙 사람들도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헤브론 땅에 있는 그 모든 성읍들이 너무나 크고 견고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지파도 선뜻 가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싸워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말하고 앞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가나안 땅 정탐 마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모세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었던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까, 나는 지금도 여전히 싸움과 출입에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 성이 정말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이 자기 나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지금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낫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낙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땅의 성들이 크고 견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고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단에게 종으로 타며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때로는 흔들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장차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눈,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낯을 주셨으니 내가 지금 일할 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사명 감당할 때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낫이라고 하는 기회, 낫이라고 하는 시간, 낫이라고 하는 능력, 낫이라고 하는 그러한 달란트를 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 나라와 복음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5절 말씀이지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세상의 빛이야.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나마나 죄 때문에 저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것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좀 생경스러운 대답을 하시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자기들의 그 생각, 그저 율법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전부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주변에서 자꾸만 다른 생각,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점점 그 말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 흡수되거나 빠져버려서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잘 알아야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놓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에서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저게 정말 심각한 문제처럼 보여졌던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인 것이고 사람이 무슨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다 몰아내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 겪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소금과 같은 존재야. 나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빛과 같은 그런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절대로 잊혀지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짜지요. 그런데 그 바닷물이 도대체 소금기가 얼마나 있길래 그 바닷물을 이렇게 짤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닷물의 염도는 평균 3.5%라고 합니다. 3.5%. 그렇게 짬에도 불구하고 짜다 못해 쓴 것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물을 짜게 하는 염분의 양은 3.5%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생명력이 공존하고 또 그 바다를 썩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10%도 아니고 염분이 그 바닷물의 10%가 되는 것도 아니고 50%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3.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5%임에도 불구하고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그 생명력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때로는 작은 그 수고와 헌신, 희생과 결단, 우리가 비록 3.5%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3.5%를 통해서 바다의 모든 것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 정체성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원인을 따져보고 평가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눈이 그렇게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절대로 생명 살리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을 따지고 평가하는 것은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19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눈, 그리고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나에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사명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